아니 금방 본 것 같은데 금방 끝나버렸네. 그래서 뭐를 봐요? 항상 끝나고 나면 스포해 주잖아요. 그 미리 다음 화 거 미리 몇 개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고 또 하루 종일 추측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안 가? 또 빨리 가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관심을 가지면 시간이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막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관심 없는 거, 보기도 싫은 거,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너무 시간이 안 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잠깐 이 생각이나 마음이 이런 것들이 출장을 갔다 와도 금방 갔다 왔는데 아직도 5분밖에 안 넘었네. 5분밖에 안 지났네. 잠깐 또 갔다 와도 또 5분밖에 안 지나갔네.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막 듣다 보니까 어느새 축도 시간이 와버렸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목사님이 요즘 말씀이 너무 짧으신 것 같아. 좀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네, 아멘. 5분 하셨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자꾸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짧아야 좋다 그래서 짧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짧아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즉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맞는 사실인데 그걸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딱 정제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듣는 청중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실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따라 허탕을 쳤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어떤 청년이 와갖고 못 보던 사람이 와갖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거 듣고 싶습니까? 여기까지가 딱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많이 잡았어요. 뭐 힘이 많이 잡았다. 뭐 그걸 계수하면 153마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가 잠기게 됐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아이고 좀 도와달라고
배가 잠기게 됐다. 그물이 찢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숫자가 153.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153이 그 153이죠. 네. 그 153, 153마리. 아니 얼마나 고기가 크길래 153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것 같진 않아요. 153마리밖에 안 되는데 배가 잠기게 될까?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클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기가 얼마나 큰지.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그 배를 원래 예전에 한번 갈릴리 호수가 좀 바싹 말랐을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바닥에서 거의 고증을 통해서 볼 때 한 2000여 년 전에 사용했을 것 같은 배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투어용 배들은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사용하던 배 모양과 크기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가서 본 결과 그렇게 배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50cm 이상 1m 가까이 된다면, 만약에 153마리면 충분히 배가 위험할 정도 크기의 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큰 고기들은 1m가 넘는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의 배로 다 모여! 라고 고기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때 작은 고기들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한 고기들은 어른 고기들, 장성한 고기들, 내가 좀 컸다라고 생각하는 고기들은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때 잡힌 것이 153마리. 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들을 많이 잡았고요. 고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수천 년갑, 이름은 안 나오지만 고기들의 이름 153마리라는 그 이름이 길이길이 남게 되었네요. 여하튼 주님의 말씀이라면 누구라도, 남녀노소, 그 어떤 존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길이 그 일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아래 큰 이정표를 하나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건성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말씀해 줬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돼.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들이 모두 믿음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고향을 떠나 이주했어요. 전혀 낯선 땅, 전혀 모르는 땅,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식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의 자손들을 수도 없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갈 때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앞은 우리를 가로막는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막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막혀 있는 것을 믿음을 갖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앞에 뭐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지만 요단강이 없어지진 않아요.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이 발을 옮겨서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힘을 믿는다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신 뜻이 뭘까? 오늘 말씀에 고기가 2배 가득 찬 것이 결과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은 가서 물고기를 잡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물고기를 153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걸 팔아서 구제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2배의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대박 났어. 베드로가 정말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관심이 갑자기 고기에서 뭘로 바뀌었는지. 고기를 153마리 잡아서 그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세상적인 눈에 막혀 있지 않아요. 그의 눈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저분이 여기에 와서 나를 만나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예수를 발견하라고.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아, 이 일을 버리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 의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발견하니까 평범한 분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 굴욕적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죄인된 베드로로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 그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복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에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더니 예수께서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낳는 제자가 될 것이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이유를 밝혀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 그곳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빈 그물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됐고,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별로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한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지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내 손에, 내 주머니에 가득 찼을 때는 예수가 안 보여요. 만약에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텅텅 비었어. 너무나도 빈궁한 상태가 되었고, 너무나 가난한 상태가 되었고, 너무나 불쌍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를 보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비천한 상태, 가난한 상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느 때나 있어요. 어느 때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요. 다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내 뜻대로 계획한 것이 있어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신 목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 그 의미, 그 뜻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으려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그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이제 무엇이 더 값어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것만을 위해서 내 모든 역량을 다 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심심한 사건도 아니고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만나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그 말씀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그 삶이 목적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목적 바로 알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